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치고 요한복음 15장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도 요한복음 14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31절 끝부분을 보시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라는 소위 다락방 강화라는 그 유명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자. 자,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겟셋마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갈 때 그 기드론 시내 주변에 포도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을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설교 재료로 삼으셨고 설교의 주제로 삼으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공중에 나를 새를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을 지나가다가 발에 차이는 들풀을 보면서도 들에 있는 풀을 보라 꽃을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주께서 저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아침에 천지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진하게 끼었다가도 태양이 뜨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안개를 보면서도 너희 인생이 바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저 안개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던 그런 주님께서 포도원을 지나가시면서 그냥 지나가실 리가 없는 것이, 그래서 그는 이 기드론 시내에 펼쳐져 있는 포도원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마 틀림없이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아니 그 포도나무를 친히 만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포도나무 가운데도 참 포도나무가 있고 가짜 포도나무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포도나무 가운데도 좋은 포도나무가 있고 나쁜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참기름이라고 말하죠. 왜? 그냥 뭐 깨기름 이렇게 말해도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기름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냄새만 그럴듯한 가짜 기름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참기름.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거기 또 한 글자 더 붙여가지고 순 참기름. 참기름은 참기름인데 또 거기에 뭘 좀 섞어가지고 양을 늘린 아마 그런 참기름이 또 있어서 아마도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순 참기름입니다. 그것도 또 부족해서 그 뒤에는 또 앞에 진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진짜 순 참기름. 자, 이런 이름들이 붙는 이유가 뭐예요? 다 가짜가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참기름입니다. 순 참기름입니다. 진짜 참기름입니다. 요즘 같으면 또 뭐 무공의 참기름입니다. 유기농 참기름입니다. 뭐 등등 그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게 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했는데 거짓된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를 말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한번 펴보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1절과 2절. 성경 한 중앙 부분 정도 있죠. 이사야 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2절 뒷부분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말이 나와요. 참 포도나무와 비교해서 들 포도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들 포도를 맺어버린 포도나무, 이런 포도나무는 가짜 포도나무죠. 좋지 않은 포도나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어떤 포도나무가 가짜 포도나무예요? 어떤 포도나무가 나쁜 포도나무예요? 나쁜 포도 열매를 맺는, 들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가 가짜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뭐 식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세요? 꽃, 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전문가라 할지라도 육안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는,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나무들, 그런 풀들, 그런 꽃들이 참 많아요. 왜?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처럼 뭐 식물에 대해서 문외한인, 뭐 꽃에 대해서 문외한인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열매를 보면 어때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감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뭐 복숭아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면 어때요? 다 알아요. 배가 열려있으면 배나무고 사과가 열려있으면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감이 열려있으면 아 이게 감나무구나 금방 알아요. 어떻게 진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와 어떻게 가짜 포도나무, 어떻게 좋은 포도나무와 어떻게 나쁜 포도나무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안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가짜 포도나무의 또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역시 성경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아까 찾았던 이사야 바로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 2장 21절. 예레미야 2장 21절. 역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들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 좋은 포도나무였는데 후에 나쁜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나쁜 포도나무나 나쁜 다른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좋은 포도나무가 나쁜 포도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이, 나쁜 것들의 영향을 받은, 나쁜 것들의 접붙임을 당한 이런 좋지 않은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가짜 포도나무, 좋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다면 어떤 포도나무일까요? 자,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서 10장 1절. 호세아 10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여기는 나무도 그럴듯하고 열매도 그럴듯합니다.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헛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더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나쁜 포도나무는 무엇일까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고도 그 주인인 포도나무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이 잘나서 좋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썩어질 다른 우상들을 높이고 섬기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가짜 포도나무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포도나무는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은 포도나무에 또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를 애써 가꾼 주인에게 그 어떤 영광도 돌리지 않는, 아니 오히려 해가 되게 하는, 이것도 가짜 포도나무다, 잘못된 나쁜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좋지 않은 포도나무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80편 8절에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을 내쫓으시고 그곳에 심으셨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다시 읽어볼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또 방금 전에 읽었던 호세아 10장 1절에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직접적으로 말하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된 우리들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열매의 잘못된 모양과 증세는 다 다를지 몰라도 좋지 않은 열매가 맺혀지는 이유는 그 나무 자체가 뿌리부터 나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들포도가 맺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본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그래서 가짜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보고 나를 본받으라.
아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포도나무 된 너희들은 나를 보고, 참 포도나무인 나를 보고, 참 포도나무,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짜 포도나무, 좋지 않은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포도나무가 나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나쁜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나쁜 포도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를 맺힌다. 마찬가지, 어떻게 나쁜 들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가?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돼.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바로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여 보셨습니까? 나무 접붙인다. 아마 뭐 말씀만 듣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나무 접을 어떻게 붙입니까? 나뭇가지에 칼집을 내고 거기에 좋은 포도나무 눈이 붙어 있는 그 부분을 잘라서 그 칼집을 낸 사이에 넣고 거기에 뭐 이끼 같은 것도 감기도 하고 해서 비닐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조여 묶죠. 그 갈라진 나무와 거기에 들어간 좋은 나무 쪽이 아주 하나가 될 정도로 쩍 붙어서 다시 떨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접을 붙여요.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관건은 그 가지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가지가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 속에 있느냐, 정말 늘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못한 자들과 함께 있느냐, 늘 긍정적이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며 사는 자들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느냐. 여러분, 아마 스스로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런 영향 받지 않습니다. 난 납니다. 천만의 말씀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된 것이 내 안에, 나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그 먹이 내게 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나는 어떤 자들과 함께 있어도 내 믿음에 손해보지 않을 것처럼 자신 있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다. 믿음 없는 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너희들도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이 너희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좋지 않은 열매가 맺어진다면,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가 농사짓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좋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지 않은 나무에는 아무리 물을 잘 주고 아무리 정성 들여 거름을 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나무는 거기에 제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결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이. 그렇다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가지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좋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좋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그 가지는 언제든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은 그 어떤 악한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근데 나는 놈 위에 한 단계 더 있어요. 어떤 놈이죠? 붙어 다니는 놈.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놈놈해서 죄송한데 이 놈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2지간 아시죠? 12띠가 있어요. 산신령이 띠를 정해주기 위해서 동물들을 불러뒀다 그러죠. 내게 어느 순서대로 내가 띠를 정해주겠다. 근데 제 첫 번째 띠가 무슨 띠죠? 쥐띠. 쥐띠가 어떻게 첫 번째 띠가 되었어요? 소 등에 붙어오다가 산신령 앞에서 훌쩍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1등. 이런 놈은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다니는 놈,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요. 악한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류 역사상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들, 민족들 생각해 보세요. 독일도 한때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여러분 독일제 그러면 기계로서는 독일제 하면 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견고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독일이 정말 전 세계 위에 강한 나라로 우뚝 서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그 이후 1500년도 후반부터 정말 독일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로 우뚝 섰어요. 사실은 독일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될 뻔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로 할 것인가 독어로 할 것인가 세계 공통어를 투표했는데 한 표 차이로 영어가 이겼어요. 그래서 영어를 우리가 쓰고 있긴 한데 독일이 그 정도로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독일이 그처럼 강할 때는 어떤 때였는가? 독일 나라가 정말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때였어요. 독일의 문학은 성경이었고, 독일의 음악은 찬송이었고, 독일의 법학이나 철학은 신학이었어요. 이걸 떼어낼 수가 없는, 여러분 지금도 독일의 국가는 어때요? 찬송가 곡이.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 독일이 우승하면 어때요? 갑자기 찬송가가 나와요. 웬 찬송가예요? 그 정도로 독일 사람들과 그 신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때 독일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영국도 그런 때가 있었죠. 언제? 빅토리아 시대. 그런데 그 시대의 영국을 보면 정말 온전히 온 나라 온 국민이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매진하던 때였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어쨌든 그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라의 국고를 얼마나 거기에 많이 투자하면서, 그때가 영국의 최전성기였어요. 영국이 그때 얻었던 별명이 어떤 별명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영국 땅은 전 세계에 있으니까. 해가 어디로 가도 영국이 완전히 밤이 되는 그런 날은 없었다는 것이.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언제 세계 최강이 되었습니까? 물론 지금 그 세계 최강을 누리고 있죠.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까? 겨우 300년도 채 되지 않은 때에 청교도 신앙 위에 그 나라가 굳건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은 각성해야 돼요. 왜? 독일이나 영국을 보면서 그들이 언제 강성했고 언제 부강했고 언제 쇠퇴했는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딱 달라붙어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세계 최강이 되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졸지에, 독일이 어떻게 졸지에 약해지고 말았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과 멀어질 때 히틀러가 나와서 전 세계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큰 오점을 남기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에 문제가 있고, 경제에 문제가 있고,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도를 바꾸면 될까요? 아니, 제도 바꾸는 데는 우리나라가 선수잖아요. 그래도 좋아진 게 없잖아요.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어요. 사람 바꾸면 될까요? 글쎄요, 정말 기대했던 사람이 세워져도 될까 말까 한데 처음부터 정말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세워가지고 무엇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한국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를 여러분 누구에게도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보지 마세요. 그 문제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기만 하면, 아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만 하면 그 문제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그 시련, 그 시험, 그거 보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보세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내 앞에 문제가 있든 시련이 있든 시험이 있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다면 그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시련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 있어요? 그것들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세요. 나와 하나님의 거리를 보세요.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좁혀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만 되어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라도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언급한 이스라엘, 그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번영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도 붙어보았어요. 소용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애굽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거기 백날 붙어봐야 소용없다. 거기 붙으면 함께 망한다. 바벨론에도 붙어봤어요. 소용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그들은 잘 될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만 우리는 참 평안을, 참 번영을, 참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착 붙어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내게 붙어 있는 자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이. 예수님과 사귄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과 늘 자주 만나고 예수님과 늘 자주 대화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외에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 내 삶이 정말 너무 팍팍하다, 곤고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왜 우리의 삶이 이처럼 메말라 있습니까? 어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유함도 없는, 너무나 메말라 있는,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경제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죠.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 것들 때문입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가지가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그 이유가 어떤 환경 때문입니까? 어떤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온전히 붙어있는, 그와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정말 내 안에서 샘솟는 것 같은,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 같은, 나도 알 수 없는 새 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내 속에서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복된 삶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에게 온전히 붙어있는, 그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혀드리는, 나도 알 수 없는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맺혀지는 삶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